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지닌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옥합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구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자녀를 이기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 중에 하나인 한 여자가 예수를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에게 강해.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냄새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이 집안의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 있기 전 이틀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연결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이 죽음의 재앙이 이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선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이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발효되지 않은 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무교절을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니산월 14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니산월은 우리로 하면은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왜냐하면 춘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력이어서 3월과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에는 양을 잡고 니산월 15일날 이 해가 지면서부터 양을 먹어서 자정까지 양을 먹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지키는 명절을 지키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때는 각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몸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당시의 인구를 한 50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당시의 유대의 인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이 인구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5만 5천 명이고 또한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이 12만 5천이기 때문에 18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은 평상시에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보다
이 거주민보다 더 많은 두세 배가 되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행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명절 가운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오늘 그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흉계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임수와 올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억지로, 오늘 예수님에게 잘못된 속임수로, 또한 예수님을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가 염려가 되죠. 이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혹여나 예수님이 오늘 체포되는 것으로 인해서 밀란이 날까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오늘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죠.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당시 이 유대 가운데는 밀란이 종종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BC 4년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도 유월절에 밀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나 죽었다라고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서 우리 가운데 그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에 혹여나 이 명절로 말미암아 수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까 해서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오늘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오늘 명절에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10절과 11절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었고 오늘 그가 은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은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사이에 오늘 끼어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린 내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배열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여인의 헌신과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절부터 오늘 9절까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늘 머물며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왔다 갔다 하시며 오늘 지내셨던 곳이 이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였죠.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베다니의 한쪽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아마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베다니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 시몬을 고치셨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자신을 고치셨던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식사의 자리를 마련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 여인이 이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드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나드라는 향은 이스라엘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인도에서 생산이 되어서 인도에서 수입되는 바로 이 향품이 바로 나드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드향은 장례식의 용도로 이 장사 지내고 시체에 발랐던 것이 바로 이 나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옥합을 깨뜨려서 오늘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을 사람들을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예수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향유를 마리아는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오늘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면서 오늘 이 마리아를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는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마도 가룟 유다가 이 불평과 책망의 말을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몇몇 제자가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하고 오늘 그들이 화를 내면서 이 여인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들이 생각하기는 이 나드의 이 향유는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값진 것인데 이것을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6월절 전날에는 이 구제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품을 팔아다가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 전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가격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죠. 그렇다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것은 거의 1년 정도 일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큰 금액을 지금 예수님 앞에 오늘 쏟아붓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오늘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가운데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얄팍한 생각도 담겨져 있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쓰는 경비들을 맡은 일종의 회계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주머니에 들어간 것 중에서 일부를 늘 훔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금액이 자신들에게 들어온다면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이 훔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화를 내며 책망하며 오늘 동조자를 규합해서 오늘 이 마리아가 한 일은 허비하고 낭비한 일이라고 오늘 그들이 책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한 일을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서 그러실까요?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팔복에 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뿐만 아니라 이 삶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귀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이 정책을 펴더라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이지. 물론 우리가 1%만, 우리 소유의 1%만 기부를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에서 이 음식이 없어서 굶는 아이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은 늘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기만 하면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만 있다 하면은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에 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이 곧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얼마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오늘 이 향유옥합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도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몸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나드 향이 오늘 장례식 이 시신에게 바르는 향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순환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순환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을 위해서 오늘 이 향유를 부어드렸고 이 향유는 이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진 향유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서 오늘 그가 기억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대제사장들에게 오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들에게 은을 받기로 오늘 하고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그가 찾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약속한 금액은 은 30이었습니다. 요셉의 은 20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릴 것이고 이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내며 늘 살아왔던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은 30에 팔만한 존재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죠. 반면에 마리아에게는 이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는, 예수님께 드린다라면 이 300데나리온은 전혀 아깝지 않은 이 오늘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단지 예수님을 은 30에 팔 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자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오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죠.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이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다르게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오늘 그 마을에 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자신의 머리로 닦으며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도 예수님에게 씻을 물을 전혀 내어주지 않았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까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사랑한 사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적게 사랑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오늘 눈물로 오늘 씻을 뿐만 아니라 향유를 부었던 여인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나 깨닫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오늘 이 향유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신에게 쓰이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인색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자신에게 쓰는 것은 되게 아까워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인색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베푸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베풀지만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는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오늘 예수님의 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사람들은 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부어드린 이 향유는 언제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오늘 준비되는 향유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이 마리아처럼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로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로 여길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죠. 그런데 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늘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오늘 주님 앞에 쓰여지는 것들을 보고 아까워하고 왜 허비하냐고 그것은 낭비하냐라고 오늘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은 바로 그 주님이 원하신 곳에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낭비가 아닌 거룩한 낭비여서 이 거룩한 낭비가 늘 상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과 교회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전도하는 일에 이 물질이 많이 쓰여질 때마다 왜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 오늘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또 우리가 이 어른들을 가르치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쓰면은 왜 이렇게 물질을 낭비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거룩한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낭비가 오늘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지만이 다음 세대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드려지는 이 물질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일에 오늘 거룩한 곳에 거룩한 낭비로 오늘 쓰여져야 되는 것이 주님께 드린 물질이 쓰여지는 바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오직 예수 교회의 삶에서도 이 거룩한 낭비가 늘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 반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또한 이 돈에 눈이 나머지 눈이 멀어서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뜻을 잘 모르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비춘 이 마리아의 헌신이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귀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